여러분 혹시 2013년 4월 15일 이제 거의 1년 전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그 결승점을 얼마 앞놔둔 그 자리에서 폭탄 테러가 있어 여러 명이 죽고 또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승전을 그야말로 한 뼘을 놔두고 그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이 마라톤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오지 않은 사람은 덜 억울할 것입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불과 마지막 순간에 사고가 나고 들어가지 못하고 면류관은커녕 메달은커녕 처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천국을 불과 한 뼘 놔두고 아니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생활했으면 모를까. 천국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한 뼘을 놔두고 못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설교까지 했습니다. 복음의 증인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아니 문 앞에서 이제 불과 한 걸음이면 들어갈 그 문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뼘 앞에서 아예 천국을 목적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말씀을 갖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말씀과 예배와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그들에게 한 뼘 모자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것은 믿지 아니했다는 거 똑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믿음이란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16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들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너무나도 잘 들었어요. 온 우주에 왕왕거리는 그 울림으로써 들은 이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느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모세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너희가 이들로 인하여 시가 날 것을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20절 말씀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모세나 이사야의 말씀을 얼마나 이들이 청종했습니까?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믿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알았고 들었으나 무엇이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듯이 이들은 다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말씀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한 뼘이 모자라, 한 뼘이 이 말씀 알고 들었는데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삶과 그 가슴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방인들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그날이 있겠구나, 우리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철저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순종이 없었으니 그 순종이 없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참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또 들어보셔야 돼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길보다 나으니. 한 뼘이 부족해요. 한 뼘이 이 사울에게 부족한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청종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서 버리신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다만 백성들이 사실 그거 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그 진멸 안 하고 난 것이 있는데 백성들 핑계를 살짝 넘기면서, 근데 자기 기준에는 딱 맞아요. 나는 청종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길을 갔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다만 백성들이 좀 얘기하는 거 좀 들어줬는데 아, 그것도 딴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이랬어요.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내가 그랬어요. 난 청종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다고 그것이 곧 내가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청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지 마세요. 자기의 기준대로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면 됐을 거야. 한 뼘이 부족하네요. 한 뼘이 부족해요. 한 뼘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참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계명을 잘 따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한 가지 때문에.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부자였으나 나눔이 없었어요. 나눔이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천국 향해서 나왔습니다. 사울도 열심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이 한 가지를 처리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한 가지 부족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를 보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두드러지게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으니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인내가 부족했어요. 인내가. 말씀대로 참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을 취했던 그입니다. 그 한 가지의 문제였으나
그 한 가지 문제를 그의 생애 속에서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도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혈기가 부족했어요.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넘쳤어요. 혈기가 넘쳐가지고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이고. 다윗, 정욕, 그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며 얼마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선한 일이 많았는데 정욕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에스더, 그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예뻤다고 그랬습니다. 다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부족했어요. 자기 희생이 없었어요. 그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어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아니라면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도전한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두드러진 한 가지, 그에게는 성급함이 있었습니다. 덜렁덜렁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모습에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했으나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며 돌이킨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한 가지가 부족했고, 사울왕도 이 교만함과 자기 마음대로의 해석이, 그것이 한 가지가 부족했고, 가룟 유다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말하는 것마다 똑똑한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버리신 거예요. 이 한 가지 딱,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밖에서 허랑방탕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주님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는 자,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한 자, 나눔이 없던가,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든가, 정력에 그대로 쓰여 있던가, 무엇인가 다른 데에게 혈기를 낸다든가, 무자비하다든가, 무엇인가 한 가지가 있을 이때에 한 뼘이 부족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천국인데, 천국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포함한 것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 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이 있습니까? 한 가지가 부족할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이 순종이 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천국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조차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느 시골 마을로 가는 기차, 그 기차 안에 한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참 실에 빠진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너무 한숨을 푹푹 쉬기도 하고 눈을 이렇게 훔치면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청년, 무슨 슬픈 일이 있는가? 청년, 어떤 상심한 일이 있는가? 그는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저는요, 사실은 7년 전에 저희 아버지 품을 떠난 자입니다. 아버지의 그 집에 있는 돈을 다 제가 탈취하고 훔쳐가지고 잘 될 줄 알고 재밌을 줄 알고 도회지로 나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정말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돈 있을 때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돈 떨어지니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 인생의 비참함을 살고 있다가 그래도 아버지를 기하며 제가 편지를 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된 그 아들입니다. 7년 만에 편지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못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어느 날 마을에 그 기차역을 이제 통과할 터인데 혹시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 가지 위에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저 같은 자를 받아줄 리 없겠지만 저는 그것이 없음을 보면 이제 저의 그 모든 삶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그 나뭇가지에 노란
리본이 있을 것일세.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너무 못됐어요. 쫙 기차가 지나간대.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그 청년이 차마 눈을 뜰 수 없는데, 보라고 청년, 보라고 청년, 저기 봐, 저 동네의 나무까지마다 노란 리본이 다 달린 것을 봐라. 너의 아버지가 너를 이토록 기다리고 있었다. 청년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종일 손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혈기쯤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쯤이야, 이 미움쯤이야, 이 폐역쯤이야, 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쯤이야, 말을 갖다 막 잘못하는 것쯤이야, 거짓말 조금 한 것쯤이야, 정욕쯤이야, 돈 조금쯤이야.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뼘이 부족하면 다 부족한 거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 사순절에 아직 해결하지 않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길래 그 누구를 비난하는 삶을 계속 또 살고 있습니까? 정죄하는 삶을 왜 살고 있습니까? 그러고도 천국갈 줄 아세요? 거짓말하면서 천국갈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는, 열심히 헌금했으니까는, 내가 사순절 개근했으니까는 아니에요. 이 사순절의 개근도, 이 사순절의 열전도 순종이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40일 동안 제가 사순절 나갔는데, 난 너 보지 못했다, 난 너를 보지 못했다, 나는 사순절에서 너를 만난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은혜의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노란 수건을 다 메어달고 아들아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주여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노란 리본을 다 달고 있듯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불쌍하다, 아버지가 없어서 불쌍하다, 저 사람 남편에게 구박받으니까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 있지만, 긍휼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자비예요. 저 사람 불쌍하다는 게 있잖아요. 못된 자에게 불쌍함, 못된 자를 끌어안는 것, 아주 못된 그 자를 갖다 끌어안는 것, 이 긍휼이에요. 못됐다 할지라도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삶에 이 한 뼘 모자는, 여기 있는 자들은 저 밖에서 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 뼘이 문제, 한 뼘이. 이번 사순절에 그 한 가지가 문제예요. 한 가지가. 여기 있는 자들이 허랑방탕하고 무엇인가 중독돼 사는 자들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함께 있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했고 믿음이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순종치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요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한 뼘의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컷 다 달리고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럴 바에 나가서 노세요. 다 나가세요. 나가서 마음대로 사세요.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 일을 하면서 왜 천국 못 가냐고요? 한 뼘의 이 부족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순절의 아름다운 퀸주장로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